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사실에 심오한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접하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도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자연계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제가 고3 때에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물리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급훈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으로 딱 액자를 해서 걸어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씨앗을 심어야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초등학생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계의 법칙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그렇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계의 법칙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농사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연계의 법칙이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계의 법칙을 아는 농부들은 이 법칙을 잘 활용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들은 씨앗을 심어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또한 믿음으로 거둡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농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신앙생활에 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오늘 말씀의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수확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로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나쁜 패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씨가 착한 농부라고 해도 씨앗을 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수확을 기대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격이 좋고 인격이 좋고 인품이 훌륭한 성도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마음씨가 착하니 응답해 주신다는 원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많이 기도해야 많이 응답받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서 또 기도 시간이 끝나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한 지 10분 만에 기도를 마치고 가시는 권사님은 없습니다. 기도회가 끝나도 30분이 지나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다. 참으로 훌륭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모여 기도를 많이 합니다. 월요일, 또 화요일, 목요일은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시험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혼자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그 열매가 풍성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 때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일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하지 말고 잘 정리해서 많이 기도함으로 영적인 농사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에 정욕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탐심으로 구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니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탐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지 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 드리는 기도인지를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어도 되는 기도라는 확신을 얻은 다음에는 열심히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이라는 수확을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기도의 씨앗을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단조로운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폭을 좁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여러 종류의 씨앗을 뿌려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의 씨앗도 당연히 뿌리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구역장님과 또 구역 식구들 또 주의 종을 위한 기도의 씨앗도 뿌리고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천의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의 씨앗도 뿌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밭에 열심히 여러 종류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응답을 받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성경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일 여러 종류의 기도의 씨앗을 심고 때를 따라 가장 좋은 때에 다양한 수확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뭐를 심어야 됩니까? 말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 가르침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심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믿음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고생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말씀입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에 놀라시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습니다. 이 경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열렬한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뭐를 들은 겁니까? 믿음의 말을 들은 겁니다. 열렬한 기도의 말이 아니라 백부장의 그 단 한마디 믿음의 말을 들으셨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말을 심었고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슨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됩니다. 그러기를 원치 않으시죠?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돈 땅 수로보니게에 그 마을에 한 이방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시는 것을 알자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소리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이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저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서 이 이방 여인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또 한 번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느 사람 같으면 이 말씀을 듣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횡하니 돌아갔거나 아니면 따져 묻고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든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즉시 선언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말을 이렇게 심음으로 기적을 수확했습니다. 딸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이 이 딸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이 믿음의 말을 심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내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크게 웃는 분은 수상합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런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이럴 바에야 아예 입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속으로 꾹 참으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긴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소망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 다음에 소망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까이 이르렀을 때 모세가 12지파의 족장을 불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40일 후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그들 중에 10명은 아주 비관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성은 견고하고 적들은 강하여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그러나 12 정탐꾼 중에 단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담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할 때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현실은 암담했지만, 현실은 내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과 같이 암담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소망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비관적인 말을 한 10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소망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과 함께 그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자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 이제 나귀를 잡아먹고 비둘기 똥까지 먹으며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 안 사람들이 모두 비관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공경에 처한 책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왕은 말하기를 내가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목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이기를 바란다. 이렇게까지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경호장관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으로 달려갔으며 왕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폭등한 장바구니 물가가 예전처럼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이 환란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경호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도 절대로 이 환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경호장관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눈으로 그 양식을 보지만 그 양식을 먹지는 못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문 입구에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4사람이 앉아서 그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앉아서 있어도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네 문둥병자는 한 줄기 희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소망의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기에 가면 살 수도 있겠다라는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적진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사람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그것도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욱 죽이면 죽였지 그 사람을 살려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소망을 가지고 아람 군대로 향해 갔습니다.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니 한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적의 진지로 들어가자. 이거는 꼭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러한 형국 아닙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요란한 전차 바퀴 소리와 말바꾸 소리와 수많은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환청을 심어줬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과 애굽 용병들을 고용해서 쳐들어오는 줄 알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는 텅 빈 아람군의 진지에 가서 배불리 먹고 또 아람군이 도망간 그 사실을 성한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성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허겁지겁 아람군 진지로 달려가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경호장관은 성문에서 통행 질서를 유지하다가 밀어닥치는 그 군중들에게 짓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경호장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양식을 포기는 했으나 결국 먹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언제나 소망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사랑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말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까? 따라 말해 보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말을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 아내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사랑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이란 다정한 말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 없습니다. 다정하게 말하면 됩니다. 따뜻한 말입니다. 이쁜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이웃에게도 사랑의 말을 심으면 사랑을 많이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사랑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위로하시고 자기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그동안 참으로 힘든 인생의 여정 잘 살았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만하면 후회 없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심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야?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다.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가족에게는 더욱더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심는 자는 축복을 많이 수확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흉년이 들어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선지자는 그 과부에게
또 먹을 떡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으려던 그 떡을 바로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떡을 먹은 뒤 사르밧 과부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3년 반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서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물질을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한 어린아이가, 그 작은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라고 안드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도시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자신도 배고팠지만 예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여러 사람에게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0배로 돌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물질을 심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경대로 11조를 심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심는 사람 치고 굶주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4장 7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나를 시험하라, 이런 말씀으로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11조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는 감사 예물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말로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 예물을 드리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드릴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예물 드린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갖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결국은 다 여러분들에게 60배, 100배, 10,000배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심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소원이 있어서 이를 위해 작정하고 기도할 때 물질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심으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넷째로 우리는 봉사를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감람산에서 500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막 들었을 때 500여 제자들은 큰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동이 식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120명만 남았습니다. 이때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사정이 몹시 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들을 자기 집으로 다 모셨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이나 그 집에서 묵었으니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침 차리면 또 점심 차려야 되고 또 저녁 차려야 되고, 이것을 120명을 열흘 동안 한다면 보통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20문도는 모여 전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으며 초대 기독교회가 그곳에서 탄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 이래 수없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뒤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려고 했으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때에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집을 기도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베드로의 그 팔에 묶인 찹고를 끌어지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여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마가가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어 바울의 초기 전도에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이 만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사복음서 중에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마가는 베드로에게도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나의 아들이라 라고 믿음의 고백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마가가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였는가. 우리가 봉사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부모의 연수가 깊어지면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삽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되든 내 자녀가 잘 되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할 터이오니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모의 기도 내용입니다.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신앙에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와 이웃에게 또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심으면 자손이 잘 되는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용서를 심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도 살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원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인고도에 여러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무인고도에서 며칠쯤은 혼자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고독하여 삶의 기쁨,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독사 하는 겁니다. 고운이 미운이 해도 사람은 모여 함께 살아야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언제 용서해 보겠습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구나. 가정에서 부부끼리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심을 수 있는 밭이 생겼구나 하고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 안 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편이 나의 마음도 평화롭고 가정도 평화롭고
그러나 용서 못하고 서로 땀탓하면 그때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불행을 자초합니다.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도 받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도 받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심으면 나중에 본인도 긍휼과 용서를 받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비법입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게 몇 번을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권유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연세가 많으시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더 이상 탓을 안 합니다.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 방법을 안 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 또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저 나이가 되면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하자. 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고집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나의 특기다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절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용서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연약하여 하나님께 자주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께 죄를 자주 짓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기꺼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용서를 심어놓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쾌히 나도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를 헤아릴 필요가 없이 우리에게 용서할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좋은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씨앗?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물질의 씨앗, 봉사의 씨앗, 그리고 용서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 심어놓은 씨앗들을 풍성하게 거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씨앗을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심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기도와 말과 물질과 봉사와 용서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올 한 해 2025년 올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많이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고 우리는 또한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하나님 기도의 씨앗과 말의 씨앗과 물질의 씨앗과 봉사의 씨앗과 용서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올 한 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